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에 여러분 각자에게 몸과 마음에 참된 쉼과 평안을 하나님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아주 힘차게 시원하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늘까지 꼭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자면 이미 광고가 된 내용들이지만 거듭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부터 1박 2일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3040 또 부모님들은 내일 아침부터 이 한화계 해수욕장에 있는 힐링하우스, 우리 재림교회의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공간에 가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한 순서로 정말 뜻깊은 또 유쾌한 안식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천사들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날이 무덥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안전사고들 또 물놀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잘 주의 있게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2주간 참석자 수요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힐링캠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소그룹 리더들은 주보에 광고가 된 대로 내일과 또 그 다음 주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5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3기가 고린도 전후서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후에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이, 이번 기는 제가 한 과도 빠짐없이 성도들과 나누리라는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 오늘 공부할 내용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꾸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오늘 교과 내용이 함께 연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이 어떤 개인의 행동이나 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우리 새천사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100% 들려지고 읽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억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번과 기억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감히 여기에 하나의 추가적인 기억절을 좀 보태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사실상 오늘 교과 내용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가능한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들을 선택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도 하기 전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호기심에 또 알고 싶어서 찾은 책 중에 루터 저작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서적들을 보면 대부분 칭의를 강조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짧은 뭐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논문은 논문이죠. 짧은 고찰, 뭐 그리스도인 자유에 관한 소고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한 챕터가. 거기에 루터가 두 가지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물론 이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전제가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가 가지는 모든 지위와 그 어떤 누리는 심판의 권위가 성경적인 이해로서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다,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가정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 동시에 루터가 믿었던 것이 또 명제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고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두 가지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에 대해서 그 스스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섬겨야 하는 종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뭐 이를테면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명제에 동의하시나요? 네, 바울의 서신에 나온 권면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재림교인으로서 이제 레위기 11장 건강법칙을 이야기할 때 식당에 가서나 뭐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저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돼지고기 못 먹어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못 먹는 거였어요? 안 먹는 거였어요? 안 먹는 거였습니다. 못 먹는다는 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저는 하늘을 안 나는 게 아니고 못 나는 겁니다.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날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63빌딩에서 몇 번 날개질이 뭐 난다는 거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 이 레위기 11장에 기초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우리 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다 도전받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못 먹는, 벌써 이 표현이 못 먹는데 우리가 먹지 않는 음식들이 나올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는 이걸 못 먹는 게 아니야. 너는 이걸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왜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못 먹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표현입니다. 물론 굳이 이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못 먹고 안 먹고를 그렇게 뭐 유연하게 표현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과 좀 연계하자면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신 분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사전 배경 지식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의 문화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떡을 떼는 교제를 자주 했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한다라는 건 유대인의 규례상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가당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과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슬쩍 뒤로 물러났었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도록 찾아가죠. 그 총회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이방인들 안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증언하고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 내용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예요. 우상의 제물,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 이 네 가지를 왜 언급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십계명 10가지를 부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네 가지로만 요약하자라고 한 걸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십계명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상식적인 것이었고 뭐 일거에 제고할 가치도 없는 당연한 도덕법으로서 그 효력과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다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다 어느 나라의 문화와 관계된 것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의 문화와 철저히 밀접히 관계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에 드리는 모든 제사 가운데서 그 돼지고기나 여러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들을 먹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런 이교신을 섬기는 문화에는 핏째 먹는 일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목을 매어 죽이게 한,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축을 도축하는 정해진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축을 잡고 이렇게 먹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도 많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간음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특별히 그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여사제들과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교신을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실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했던 건 다 이방인들의 문화와 관계된 것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실들, 총회에서 절대로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선을 그은 문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도. 그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 먹을 수 있어. 물론 믿음이 강한 표현이 있진 않고 강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그 문화와 관계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핵심적인 문화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동물들이 시장에 음식으로 나왔을 때 그걸 먹는 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로 굉장히 잡음이 있었던 것이고, 로마 교회는 가축을 도축하는 문제가 유대법에 맞지 않으므로 이게 같이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냐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초점이었으나 바울이 권면했던 핵심들은 거의 비슷했어요.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그 기억절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건 채식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의 그 문화, 도축 문화와 관계된 복잡한 문제에서 바울이 서신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뭐 연약한 자, 거기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좀 주석을 붙였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 못 먹고 믿음이 강한 자는 먹고, 이런 표현도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어떤 성도의 어떤 신실함과 거룩함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내용입니다. 기억절 한번 성경절을 읽어주실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자,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했던, 야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뭐라고 그거 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헬라의 그 이교 신들은 다 거짓이고 헛것인데 그 헛것한테 드렸던 제물이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러한 어떤 확신과 이해를 아직 가지지 못했던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왔던 이방인 신자들은 그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랑 꽃 같은 건데 먹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의 이 지식은 뭘까요? 이 지식, 여기서 말한 지식, 지식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지식은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이 지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지식으로 자랑하거나 그 지식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바울은 너희가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너희가 지금 어떤 정신으로 이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누가 옳습니까?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1차적인 질문이에요.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그 질문은 그것을 왜 따져 묻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명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과 믿음이 약하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 뚜렷하게 있나 없나. 그 강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다른 신은 없어. 제우스도 없고 다 거짓이었잖아. 그러면 뭐 제우스한테 드린 거나 뭐나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도 돼.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에 가서 이게 뚜렷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써 있는 걸 사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워낙 시장에는 제사에 드려졌다가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 그 이교 제사장에게 넘겨졌고 그 제사장이 시장에 내다 팔았던 고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도축해서 잡은 건지 제사에 드렸다가 온 건지를 구분할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따져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먹어라, 그거 왜 묻고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을, 그 확신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의 반면에서 이교적 삶의 잔재, 아직 미신적 사고가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제가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데로 불구하고 문지방 뭐 이렇게
밟으면 안 된다고 막 야단치시고, 또 손톱 이렇게 뭐 깎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미신적인 요소를 굉장히 뭐 가지고 계셔요. 그게 이제 아주 신앙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잔재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옛 어르신들은 그 문화였기 때문에 살아온. 예. 그런데 그게 남아 있는 자체가 막 악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당당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뭐 풍수지리 이런 것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뭔가 그런 거 찜찜하면 싫어하고, 뭐 이거 뭐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거 막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걸 막 비난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의 분량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다 보듬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걸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로 서로 그렇게 강대강으로 대치되었던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기에서 강한 자란 표현은 절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훈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지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냥 자유롭게 뭐든지 하고 사는 교인이었어요. 그걸 이제 강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결국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지식이 사랑이 내포되지 않을 때, 사랑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사실 죄의 뿌리였고 시작이었습니다. 사단이, 루시퍼가 범죄하기 전에 그 천사장으로서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아니죠, 가장 많은 지식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많은 것을 알았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쳤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담고자 하지 않고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영적 우월감과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일어난 것이 무엇이죠? 그 교만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불화와 형제의 실족을 가져와요. 사단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 사랑이 결핍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교만에 빠질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 혼자 교만하면 되는데 교만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분란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주 지식이 없거나 똑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워낙 지식이 있고 똑똑하면 이런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의 갈등은 한쪽은 지식이 있고 한쪽은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서로 다 지식을 가졌는데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진 두 집단이 각자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가늠하려 할 때, 누가 맞냐를 싸울 때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언제나 우리의 지식은 사랑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알미라고 하죠. 기노스코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 경험적인 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의 모티브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나의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모세가 한 분 하나님의 유일성을 깨닫고 가르치고 강조할 때 반드시 그 지식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네,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헬라의 이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사람들 자유롭게 먹는 거 알겠는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게 맞냐 틀렸냐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지식은 맞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지금
교회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랑으로 다루고 있는지 아닌지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자체가 유용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칼을 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것은 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월요일 주제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고린도 8장을 이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해요. 뭔가 논리의 흐름이 9장에 와서 끊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장애 구분이 원래 없는 책입니다. 1장, 2장, 3장, 1절, 2절 이런 게 없는 통짜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이 내용 속에서 사도적인 권위를 그가 내려놓고 형제를 향한 사랑, 자기 부정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사심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다른 업을 하지 않아도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의당 교인들에게 얼마간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아내를 동반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다닐 그럴 권리도 있었고, 또 부업이나 그 천막 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었어요. 전임 사역자로서. 그러나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천막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했고 독신으로 지냈고 전적으로 선교에 헌신했고 바나바와 함께 스스로 생계를 감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이었어요. 모든 것의 주인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종이 되고자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여기에 다 원칙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것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식일에 물건 사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매매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원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안식일에 다 사도 된다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요. 근데 왜 사는가? 그냥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물건을 산다면 저는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구도자를 위해서나 또 교인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물건을 사야 할 때가 생기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갈라져요. 고린도 교회처럼. 야, 그래도 사면 안 돼.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물건을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확신을 가져요. 지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해 봤는데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더라. 제자들도 안식일에 이삭을 털어먹고 또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제일 많이 고쳤더라. 나도 그렇게 물건을 사고 일을 하는 것 뿐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울한테 서신을 보내고 이제 찾아가듯이 교인들이 찾아와요. 누구를 찾아올까요? 담임 목사를 찾아와요.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이거 물건 사고 말이에요. 안식일에 어디 그 사람이랑 식당 가고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바울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한마디였으면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취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다른 교회의 다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또 그 영혼이 혹시라도 실족할 수 있는 일인가를 반드시 같이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하다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진 확신과 지식으로 자유함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더라도 종이 되기로 결심해야 돼요. 섬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다 사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에요. 바울은 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였어요.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가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 모르죠?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어쨌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일이었어요. 아니 뭘 이런 걸 가지고 좀 자꾸 뭐 하지 말라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편하게 해 라고 하지만 그 영혼은 절대 편하지 않다면 누가 맞냐로 싸울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는 자유함으로 먹는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 집에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는 거 얼마든지,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든지 먹어라. 그러나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도 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도축하는 문제로 이거 제대로 잡힌 거야 안 잡힌 거야 라고 싸우고 따지고 저 사람이랑 성만찬 같이 하지도 못해 식사에 초대하지만 막 분란이 됐을 때 내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아예 이제부터 채식만 하겠어.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먹어도 돼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이런 걸로 여러분 아무리 싸워보십시오. 결론이 나나. 서로 다 다른 지식을 가지고 싸워보세요. 논리가 강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안 져요. 절대 안 집니다. 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영감의 교훈을 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청중에게 당당하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기로 했다. 소득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부당한 의욕으로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무색해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메시지가 힘을 잃지 않도록 그는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멘.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삶을 통해서든 입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그 메시지가 혹 원천적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그 소지 자체를 없애는 것, 거기에 다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안식일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디를 가든 뭘 사든 내가 개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건 다 다릅니다. 양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내가 지금 이 행동과 말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이것이 덕이 되는지로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자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화요일 내용은 과거의 교훈인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특권을 다 누렸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이적들을 보고 십계명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친음성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모습을 슬프게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거룩한 홍해를 지나죠. 침례를 받아요. 하늘의 만나,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먹어요. 그런 귀한 특권을 받은 우리인데 역사 반복된다면 우리도 수많은 과오와 죄악으로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특권과 그 많은 진리를 받은 이스라엘이 그 죄를 범하고 그렇게 멸망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좀 정리해 보면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특권과 그 가진 지식을 사랑으로 연결시켜서 실천하지 않고 지식으로 간직하고 있을 때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지고 배척하게 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영적 경계심이 해제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늘 겸손해야 한다. 늘 겸손해야 한다. 내가 모든 걸 알아도, 내가 뭐 몇십 년 목회를 했든 수십 년 장로직을 가지고 있었든 평생을 교회를 다녔든 관계없이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는 순간 그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한번 영감의 교훈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탐구하며 그 거룩한 원칙대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매일 잘못을 바로잡자. 이기적인 자만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면 안 된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콧대 높은 우월감을 버리자. 네. 수요일 주제로 넘어가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상 숭배였어요. 먹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 아닌가의 문제였잖아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그 이교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돌아왔고, 그 제사장이 그걸 이제 뭐 팔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축돼서 잡혔던 식용 먹는 고기와 그렇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섞이는데 이걸 구별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식탁에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인은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거 어떤 고기인지 아세요?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이 시장에서 산 건데 사실 뭐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이러면 저는 못 먹습니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럴 때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 선택이 뭡니까? 그 상대방의 그 친절과 어떤 선의 행위를 받아들여서 덕을 끼치고 서로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이런 신학과에서 저도 그렇게 뭐 배운 적이 있는데, 구도자 집에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뭘 가려 먹는지를 모르는 구도자가 그래도 목회자 왔다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한 거예요. 그 전혀 정보 없이. 근데 거기에 뭐가 좀 우리가 못 먹는 게 이렇게 좀 섞여 들어갔던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단칼에 내쳐야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막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게 참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이걸 뭐 예를 들어 혼자만 갔다면 그냥 이렇게 먹고 온다 치지만, 예를 들어 정말 평생 채식만 하시고 엄격하게 했던 신실한 장로님, 집사님들 다 따라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가. 그렇다고 그분들이 먼저 멋있게 바울 같은 정신으로 한 점 딱 집어
드시고 목사님 사랑합시다 하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목회자 너 한번 먹는지 안 먹는지 이렇게 보자 이렇게 지켜보기 시작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럼 분명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먹어도 그분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조용히 장로님께 뭐 따로 이렇게 살짝 부른다든지, 장로님 우리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없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친절을 베푼 전도의 의미로서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장로님이 이걸로 너무 시험이 된다면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정신 없이 그냥 나는 먹고 이번 안 먹어서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요. 목회자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지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건 비단 한 예지만 정말 모호하고 애매한 예들이 너무 많아요. 원칙은 뚜렷하지만 막상 생활로 와보면 얼마나 애매한 게 많은지 몰라요. 선교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해외 선교 지역에 가보면 몽골 같은 곳은 야채보다 고기가 훨씬 싸고 야채 자체를 구하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시즌에 따라서. 그럼 거기에서 건강기별 가지고 와가지고 건강존대 하면서 고기 먹으면 다 하늘나라 못 가고 그 재림교인 식탁에는 고기가 없어야 되고 이런 거 설교해 보십시오. 몽골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모순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넌알콜 음료, 넌알콜도 뭐 조금 알콜 들어간 거 말고 정말 0% 음료, 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맥주가 넌알콜이에요. 향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고 다 지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묻죠. 그럼 콩햄은 왜 먹습니까? 콩햄 돼지고기 따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커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사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안 먹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커피 그래서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그 정성과 마음은 저는 그건 높이 사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재림교회 건강기별에 차와 커피가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로운 카페인들이나 여러 어떤 주종 음료들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생활로 가져왔을 때 애매해지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디카페인은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카페인도 안 돼 하시는 분이 데리고 가서 그럼 손주들이나 친구나 같이 앉아서 먹는 음료가 뭐예요? 콜라 사이다면 이거 너무 모순 아닌가요? 몸에 더 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탄산음료 마셔요. 마실 때마다 황당해요. 저는 이걸 마시면서 이 커피는 마시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나는 왜 콜라를 마시고 있지? 물론 콜라도 줄여야 돼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집사님들 중에 차를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보면 커피 하나만을 언급한 경우는 100에 열에 하나 정도예요. 다 차와 커피였어요. 우리 재림교 안에서는 커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지만 사실은 차라는 문화가 훨씬 더 커요. 거기 카페인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커피 마셔도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원칙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다면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어떤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을 할 때에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지를 적어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또 젊은 청년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커피를 우리가 당당하게 마시는 것, 뭐 당당히 마셔야죠. 그거 왜 눈치 보고 마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 시험이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라면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아예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다 할 수 없어. 다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다 하지 않아. 이 정신. 민감한 문제를 여러분들께 건드려 죄송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제가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 탓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초점을 잃어버린 채 노이즈만 만들어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식일오후에 청년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여러 연구를 하지만 우리 아래에 있는 다복 공간을 청년들이 활용해요. 그 공간을 활용할 때 혹시나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면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시험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걸 또 설명하면 또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공간을 그래도 안식일에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결제를 안식일 이후로 미뤄요. 있을 곳이 없어요, 청년들이. 그런데 거기 모여서 청년들이 샤일디 선교사님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또 그런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이걸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로 싸우고 있으면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묻어 있어야 돼요. 당당함 속에서도 그 흔적들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나 교회 재직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나 인간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서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같이 먹는 게 부담이었던 교인은 그건 우상숭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편의점에 갔는데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다가 제 주머니에 들어있던 10,000원짜리가 하나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산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데 10,000원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거 횡재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무인 편의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거 그래도 아무도 없고 누가 주인도 없을 텐데 주웠어요. 가지고 가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뭐 어차피 없는 돈인데 돈을 썼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둑질 하다니 막 뛰어요. 그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잊혀졌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자기 돈이잖아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당연히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의 수준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었어요. 아니 형사법으로 보면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그건 내가 이거 같이 먹으면 우상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앉아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앉아서 맛있게 교제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한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실제로 그것이 제사에 드려지지 않은 고기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한 선택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건강기별과 원칙들을 받았어요. 현대진리 안에서.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원칙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잖아요. 정말 어렵고 애매할 때가 많고 여러분 스스로 너무 모순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직 제대로 실천 안 해봤거나 자기 성찰을 깊이 안 해봤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모순된 게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고 다 하지만 뒤돌아서 보면 정말 모순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애긍히 여기되 그렇다고 원칙을 타협하지 않되 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고 목요일 내용에서는 결론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방법.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초점은 사실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과 어떤 선택의 문제였지만 양심의 문제.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답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상이 단순히 세워진 금신상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뭔가 더 만족하게 해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이 여기는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님을 가장 첫째로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방법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조금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조금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정신, 사랑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합법적인 권리가 많고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적어도 이 오가 공부를 이후에는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제한시키고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때는 당당하게 하셔요.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함을 누리셔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덕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면 좋겠어요. 많은 원칙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칙들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와서 설득하려고 하고 지식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쨌든 그 내 영혼들, 내가 섬기는 영혼들,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결정들, 그 영혼의 수준과 배려에 맞게 선택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식만을 앞세운 섣부른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베는 예리한 칼날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타에게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의 맛을 돋우는 소금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앞서 읽었던 내용들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네, 정당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 일을 그만두라. 사람들이 진리와 담을 쌓게 할 일은 하나도 하지 말라. 모든 것이 허용되더라도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새천사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며 그 기본과 기초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좀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내용 한번 짧게 나눠볼까요? 앞에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네, 질문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 중에 흥미로운 내용들이나 또 오늘 받은 감화나 결심들과 관계된 질문으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혹은 3분씩 여러분들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초 안으로 마무리하시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전서의 또 서신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와 실천의 내용들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고민들과 또 여러 걱정들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히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